있도록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은 일반적인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기적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적이 사용되어질 때 그것을 표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법칙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들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강력한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기적을 자주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3,000명이 회개하는 1차 베드로의 설교 이전에도 성령이 임해서 알지 못하는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오늘 이제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회, 그런 사회에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강력한 표적이, 이런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체험하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이죠. 많은 기도응답,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표적이 여전히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이런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 그 전에 우리 이제 교제했던 윤사무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죠? 인도에서 사회 가셨던 분, 그분이 인도에서 사회 가시면서 소경된 사람, 안수하며 기도할 때 눈이 떠졌다고 간증을 들으셨죠? 인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원도 없고 마음이 가난하고 순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2층 양옥집입니다. 2층이 방 한 칸인데 아래층 방이 4칸이가 됐어요. 새 집인데요. 그 집을 200만 원에, 물론 뭐 오래된 시간이지만 그때 당시에 200만 원도 엄청나게 그 집을 싸게 준 거죠. 200만 원에 저희가 세를 얻어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2층 그 방 하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방을 얻게 된 거, 그 200만 원에 그 집 전체를 세를 얻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집 아들 이주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들었었죠. 죽을 병에 들어서 도저히 오늘 저녁을 넘기지 못한다. 을지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오늘 저녁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또 황진성이라는 형제가 저하고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저녁에 을지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아갔었죠. 참 오늘 저녁 넘기기 어렵다. 의사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참 저희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그 형님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슬퍼하면서 만약에 살아나면 하나님이 살리신 거라고 그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주영이 형제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집을 200만 원에 전체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또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강력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이 교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늘날의 개척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이 개척교회 그러면은 먼저 교인들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한 가정, 한 명, 그냥 개척하는 목회자 가정만 시작해서 개척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라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막강한 기도의 용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12명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얼마나 강력한 교회입니까? 이들이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그 교회가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말이죠. 우리 임정희 자매님이라고 저기 대교 장기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인데 19년 동안 투석을 하고 살고 계세요. 투석을 하고서 19년이나 식사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19년 동안 이 신장병으로 고생하는 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때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 마음이 변화받는 것이다.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계셨죠. 있을지어다 하면 다 됐는데 사람은 그 말을 안 들어요. 사람 변화받기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내 한 사람이 변화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그 본문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본 다음에 오늘 11절 이하에 26절까지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죠. 표적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표적 신앙. 이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믿느냐? 또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은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봤어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7가지의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이것이 사실은 표적 신앙의 한계인 것입니다. 표적이 필요하지만 표적 신앙의 한계. 오늘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런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했는가라는 것이죠. 표적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병 나은 사람이 누구를 붙들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 놀라운 변화,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일어나 걷게 되는 이 인생의 전환점, 이 인생의 놀라운 변화, 내 생명의 은인 이 사람들이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놀랬죠. 많은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그들이 이 표적을 보고 놀라워서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영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그 기적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 현상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원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 말씀에도 이런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비슷한 사건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사건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바울 일행도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으킴을 받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바울과 뭐예요?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스 신이죠. 신으로 삼았다. 신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 어떤 일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을 영웅으로 삼고자 한다. 사람에게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베드로 설교의 앞부분, 서론 부분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어요. 이 일을 왜 놀라느냐? 물론 놀라운 일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왜 놀라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을 고치는 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을 고치는 거나 왜 이렇게 놀라는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했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권능,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구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성령의 도구. 그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1차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제 2차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야, 참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설교자로서 나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설교를 해서 3,000명이 변화를 받고 5,000명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3,000명이 변화받고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5,000명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변화받고 성령의 역사로 5,000명이 변화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이 변화받고 사람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얼마만큼 많이 수고했습니까? 정말 생명을 바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에서 하나를 뺐거든요. 그런데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는 했는데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세상이에요. 오직 자기만 아는 세상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모르는 인생의 특징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움직여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이죠.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유명한 헤롯의 고백이 나오는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헤롯 왕이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신의 소리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대. 자신이 옳다고 하면 다 옳은 것입니다.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46편의 3절로 5절의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높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고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목사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도 인간입니다. 목사도 잘못하고 목사도 여러분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실망을 주게 돼요. 교인들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지도자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실망시킵니다. 실망시킵니다.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주목하면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실족하게 돼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13절 이하의 16절에 지금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13절로 16절의 말씀에 남은 부분에서 베드로의 설교 요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를 주목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 예수를 주목하자. 이 표적을 행하신 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일으키신
기적이다, 표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그 표적을 통해서 알아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어서 설교하기를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게 권능을 주어서 그 이름을 믿는 그 역사로, 그 권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이자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갈라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가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며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가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냐?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이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오늘 나라는 생명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왔습니까? 어떻게 이 태양과 이 별과 달과 이 모든 우주가 정말 충돌 없이 지금까지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궤도에서 해가 조금만 더 뒤로 이탈해도 우리는 얼어 죽을 것이고 조금만 더 가까이 와도 우리는 타 죽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코 핑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40여 년 동안 살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나면서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전혀 불편함 없이 이렇게 걸으면서 사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김중훈 목사님이 예양원에 가서 나완저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렇게 참 그 고백을 하셨는데, 그 많은 나환자들을 보면서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멀쩡한 사람, 다 피부가 문드러지고 눈이 없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설교하면서 그걸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정상적인 피부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를 높여서 권능을 주어서 이 병자를 고쳤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14절,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랬습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은 7, 80이에요. 저희 누님, 친척 되시는 우리 최기재 장로님 건강하셨는데요, 갑자기 암이야. 지금 78세신데 그동안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재산도 많으셔. 그런데 갑자기 암이에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생명은 7, 80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정복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 베드로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또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14절, 15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거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는데 그들이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겠느냐, 바라바를 놓아주겠느냐 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살인자 바라바를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대적했던 죄, 그 죄를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넘어가지만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 이 무지가 바로 죄예요. 예수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주 팬들입니다, 팬들.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그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설교 서두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보다도 무엇이 중요한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표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통해서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이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이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 자리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이 말씀을 믿을 때, 보지 못하고 믿을 때 그 믿는 자의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 그리할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라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주목하는 사람, 주목하는 자는 과연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